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예배에 함께 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 주시고 또 신앙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나도 세상도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또 심판주요 재림주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연밤에 연보하며 또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우리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마지막 구절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 요나는 그 요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목숨의 위협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물건을 사서 저쪽으로 가서 물건을 팔아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자기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져가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물질적 손해까지도 지금 요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재앙이, 이 파도가,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지목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간데 이런 일을 일어나느냐? 그리고 제비를 뽑기를 해서 이제 요나에까지 당첨되는 그 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요나는 깊은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렁이고 물결이 풍랑이 막 산처럼 정말 삼킬 듯이 몰려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수영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조끼를 입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의지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잘한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그냥 모든 물이 자기를 감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을 둘러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눈을 떠보니까 요나 자신은 물결 치는 바다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이제 바다 깊은 곳으로 이렇게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나 자신은 물결 치는 바다 표면에서 멀리 이제 떨어져서 이제 바닷속으로 점점 그 무게 때문에 가라앉히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자기의 영혼까지, 그러니까 모든 육체와 영혼까지 이제 물에 잠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바다 풀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바다 풀이라는 것은, 깊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깊은 바다 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해초를 이야기하는 해초. 그 해초라는 것이 바다 밑바닥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초가 자기를 갖다가 막 둘둘 말고 있는 형상,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제일 밑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다시 물 위로 나갈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자,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여기에 지금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육지에도 산이 있어요. 산이. 그리고 산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속에서도 똑같이 산맥이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들어간 데가 있고 움푹 패인 데가 있고 또 솟아난 데가 있고, 그렇게 바닷속에서도 다 그 육지와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바닥에 이미 그가 내려갔을 때 무엇을 보았냐? 해저 산맥을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바다 깊이 들어가서 해저 그 산맥을, 바닷속에서 우뚝 솟아나는 봉우리와 깊이 들어가 있는 골짜기 같은 것들을 보고 그가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빗장을 이야기합니다.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이 빗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옛날에 이렇게 문을 막을 때 우리 선조들이 문을 막을 때 어떤 막대기 같은, 아니면 긴 쇠고창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막습니다. 아니면 끼워서 딱 막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문을 안에서 밖으로 열라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왜? 빗장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요나도 바닷속에 빠지면서 그가 느끼기를, 해초가 자기 머리를 둘렀고 또 바다 밑에 산의 뿌리를 보았고, 그러니까 그 산맥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저 산맥을 보았고 또 빗장을 딱 채워버린 것처럼 이제 자기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지난주 우리는 이 요나서 1장 17절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도망친 이후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어요. 근데 자, 요나서 2장에서는 그
모습이 더욱 더 처참해집니다. 이제 바다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바다의 제일 밑바닥까지 해저 산맥까지 보면서 해초들이 자기 머리를 둘둘 말아버리는 그런 형국에까지 그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낮아짐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2장 1절 초에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와요. 어떤 단서가 나오냐면 선장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이 풍랑을 좀 없애달라고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요나예요. 그런데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자마자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로소 이 요나는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요나는 이제 밤낮 3일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뒤에 이제 그 물고기가 토해내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편안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요 몰라요. 3일 뒤에 자기가 바닷가로 토해진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암흑 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게 3일에 끝날지 아니면 자기 목숨이 일주일에 끝날지 한 달에 끝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 뒤에 물고기가 자기 요나를 이제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 토해내고 가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나가 이제 비로소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인생의 종착점이 바로 물고기 뱃속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물고기 뱃속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더 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 자신이 물고기 뱃속을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죽는 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이라고도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자기에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에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느냐?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스올이라는 말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스올이라는 말이 지옥이에요. 여기에 지금 중간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사용한 스올은 단어가 바로 지옥, 음부,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덤 속에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끼는 고통 또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 바로 스올의 뱃속, 그러니까 무덤 속, 지옥 그런 음부의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이제 자신의 처지가 죽은 자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무엇이냐?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처지가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수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의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통증이 있고 또 아프고 또 살아도 또 산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의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막 어려운 법적인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하루하루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법적인 문제가 바로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인간으로서 가장 헤어나기 힘든 그 물고기 뱃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배신을 당합니다. 또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걸 느끼고 분노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히 성도들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들은 저마다 다양의 모습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 그리고 가장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고백처럼 이미 나의 삶은 수울의 뱃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누가 하면 뭐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목숨을 좀 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그 고백하는 사람들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나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요나는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지옥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영화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커다란 죄로 인해서 어떤 물고기 뱃속을 들어가서 경험하는 사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경험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뭐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이미 어느 내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선택의 정말 어떤 자유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딱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딱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이, 나는 여기서 살아나가야겠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외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도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과 그런 환경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의 선택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의 물고기, 정말 질병의 물고기, 관계 속에서의 물고기, 아니면 환경 속에서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물고기 속에 있는, 외로움의 물고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요나가 했던 그 반응대로 우리가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에 내 삶의 가장 낮고 절망적인 자리에 처했을 때에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게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에 나오는 이 수월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요나가 나는 이제 끝이다. 뭐 지옥에 들어와 있는데, 아니면 무덤에 들어와 있는데, 저 수월이라는 그 뱃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끝이다.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실패자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요나가 취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요나,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붙잡아 놓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침묵했던 요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엄청난 그 캄캄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2장 1절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라는 거에 여러분이 좀 밑줄 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어주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거기에도 아뢰었다라는 그 단어,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에 밑줄.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뢰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또 기도의 우리가 중요한 붙잡아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의 종류의 물고기 뱃속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수월에 빠져 있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불러 아뢰고 정말 내가 부르짖으면 이제 그건 물고기 뱃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그리고 내일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정말 그 영혼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인데, 사람이 육신이 피곤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의욕이 없어요. 다 뭐든지 다 그냥 건성건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음식도 먹는 것도 싫고 피곤해버리면 뭐든지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피곤하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육신의 피곤함도 그런데 영혼의 피곤하면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피곤하다는 그런 표현은요, 숨 쉴 수조차도 없을 만큼 정말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절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거를 내 영혼이 정말 피폐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호흡할 수도 없어, 정말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해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요나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또 이럴 때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요나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는 말이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좀 힘을 줘서 그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한번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고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짓눌러 나가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요나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은요, 인간이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제 알았냐? 네가 절망했느냐? 네가 모든 것을 놓아버렸느냐? 내가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다. 나의 시간의 때를 내가 시작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성경을 보세요. 자,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나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월의 뱃속에서 또 무덤 속에서 갇힌 것 같은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요나의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너무 늦은 순간에 기도는요 늦은 순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젠 기도조차도 늦었구나.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 늦은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요나는 어떤 활기를 찬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 기도가 주께 이제 미쳤다라는,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내용입니까? 너 그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래 요나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를 놓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겠노라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를 옥죄어오는 듯한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7절에 말하는 주의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바다 가장 밑바닥에.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장 낮은 곳에 요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가장 높은 곳이 위치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 그러니까 맨 밑바닥을 돌아다니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 물고기에게 그런 상황을 당한 그런 처참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 세상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연락되고 그 기도가 지금 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그 부근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금 절망적인 요나의 모습,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그 기도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인 바다 밑바닥에서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이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깊은 바다 속에서 이제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요나를 그 뱃속에서 그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2장 6절에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6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참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뱃속에 요나를 가지고 있는데 품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물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요나를 이제 토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물고기가 바다 육지에 그 모래사장에 요나를 토하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마지막 고백으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위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장 깊은 나만의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가 어떤 사람들은 나의 미래가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물고기 뱃속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이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응답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요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부르짖고 아뢰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으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삶 승리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배움 위에 또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